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탕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는 누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2번째로 또 살려준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또 오늘도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무려 3,000명의 군사와 함께요. 자,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또 여전히 사울을 살려주려는 다윗이 여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더 담대해졌습니다. 지금은 사울 왕이 있는 군대의 캠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3,000명의 군인들이 사울 왕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니까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불침번도 없고 보초도 없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사울 왕을 지켜주는 군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혼자와 부하 1명 데리고 그 중심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기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장군이죠.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자고 있는 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면 어떠한 원수도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수천 수만의 사람보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 사울왕의 파수꾼도 헛된 거죠. 그럼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누가 나를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자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혹이 또 있는 겁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과 함께 갔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내가 대신 당신을 대신해서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고 1번이면 족합니다. 못 이기는 척
그래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시 똑같은 이유로 그 일을 말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자,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다윗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대신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옵니다. 그건 있어야 나중에 사울에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살려주었다라고 말이죠. 이로 인해 다윗은 끝까지 그 의로움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 말이 2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울왕과 다윗의 그 오랫동안의 쫓고 쫓기는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다윗이 이긴 겁니다. 다윗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칼 한 번 대지 않고 이긴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지 않고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결단은 결국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때 사울왕을 죽였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꼬리표가 그의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윗의 것입니다. 옆에서 사울을 죽이라 말한 사람들 책임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결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고 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다 좋다고 해도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아니라 판단되면 그 길은 가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 보기에 다 싫다고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다 조언을 해도 내가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확신이 생기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중심, 기도의 중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먼저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갚아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자, 계속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굳이 사람들과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사울왕 당신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청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요,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믿음 분명히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중심, 기도의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한 분 한 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